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았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함께 보십시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게 에덴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4장 7절과 3장 16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 evil desire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똑같이 4장 17절에 죄가 원하는 것을 가인에게 다스려라. 이 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커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죄의 속성이 뭐냐면 라멕, 나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자기의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처음 만들면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며 그것을 롯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 나오는 이름이 무후야엘,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 바로 밑에 나오는 이름은 무드스홀, 지옥의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셋이 다시 아이를 낳아서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상으로 따지면 아담, 먼지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담입니다.
르와흐를 불어 넣으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 몸은 있는데, 몸뚱아리는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요만하게 이렇게 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끈을 옆으로 싹 움직여 놓습니다. 원래 것을 약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죽을 까노라.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약간 바꿔놓듯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캐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물론 나인홀드 리버 그리스도와 문화, 이게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것은, 문화는 다 악하다,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시간의 연속에서 그냥 잠깐 오신 분이다. 어쩌면 판넨베르그하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 판넨베르그는 계시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화되셔서 이 인간의 세계 속에 왔지만, 히스토리, 시간 속에 왔지만, 문화 속에 왔지만 문화를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좀 진보적인, 여기로 따지면은 임마누엘 처치, 유나이트 처치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이런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대치되는 것과 역사 속에 예수가 오는 것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를 향해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근데 네 번째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교회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처럼 성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섭이라고 하는 것,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삼원색이 서로 간섭하는 것처럼 이 네 번째는 서로 간섭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란 분이 전체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합하면서 이 역할적인 서로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문화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죄의 속성이 인간 문화 속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과시라는 겁니다. 이 문명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집을 왜 짓고 삽니까? 신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리고 문명을 이용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자아성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속성의 가장 무서운 것이 내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산출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요새 현대 사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The more you have, the more you deserve.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라멕, 내가 강하다.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집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 문화의 첫 번째 유형에 너와 나는 이게 상극입니다. 문화와 그리스도는 상극이다.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약한 거예요. 이 캐나다와 미국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말 타고 달리면서 기 꽂으면 이게 다 내 겁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작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잘 되면 나를 드러냅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예요. 그죠?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합니까?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도네이션이 많은 겁니다. 내가 배부른 것만큼 이 크리스찬이티 때문에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죄를 지어서 떠나는 가인을 찾아가서 나무옷을 입히고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분리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인처럼 내가 성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이룬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간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간다. 이게 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유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문화와 대치가 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직접 미셔데이 갓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나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 너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 이게 evil desire입니다.
대신에 남자는 노동하는 수고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많은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 뒤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노스가 나타나서 이게 아주 연약하다. 그 에노스라는 말 속에 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성을 쌓고 높은 빌딩을 지어도 영원한 순간에 비하면 그건 정말 1초만도 못한 순간이다. 이게 에노스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사단은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게, 이게 뱀이 물면 잠자는 듯이 너무 기분 좋게 잠들면서 목숨을 앗아가는 뱀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무후야엘 그리고 무드수올, 지옥의 사람들,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결코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안 짓고 조차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지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그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조금 더 나가면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이 성을 자꾸 쌓는 거예요. 나인원 하나님이 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월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빌리그람 목사님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무너져도 기초는 무너지지 않았다. 미국의 기초는 믿음의 고백에 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면 무드야엘, 하나님이 깬다. 우리의 인생을 깨버린다.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는 것이 믿음의 바운더리, 믿음의 기초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또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 또 속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린 것을 죽였다라고 일평생 고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또 밧세바를 취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 1000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성의 타락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 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 제사 할 때 이게 지금 완전히 죽어져야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하루에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다 완전히 죽이셔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에노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다 십자가 안에 깨끗하게 도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죄악된 것,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도 죄를 지은 자, 죄인이 한 죄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이 아침에 이 예배가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 드려지는 제물 속에 살아나는 생명의 영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제물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에노스처럼 세세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불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다시 외쳐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